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어떤 것일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귀신 들려 안타까워하고 눈물 뿌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랬더니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학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능력의 어떤 한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보호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손을 잡지 않고 지난주부터 아마 2번 되는 거 아니에요. 손 잡고 기도합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또 잡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수구 우리 시온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구청에서 전화 받아보기는 지난번이 처음이고 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온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몇 번 드립니까? 이런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 또 도지사께서 예배 금지에 관한 여러 보도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아주 극소수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마트를 가보세요. 요새 뭐 PC방 문제 그런 데를 다 어떻게 보면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많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거는 도리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대만 같은 데는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바로 국가의 전문인들을 모아놓아서 회의를 했더니만은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사망자가 1명밖에 안 나왔다. 대만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에도 지방회가 끝나고 나서 교육자회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총회를 못하는 가운데 우리 그 회장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정경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총회도 열 수가 없고 또 한해 여러 가지 우리 뭐 서울 전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총회적으로 행사를 할 때
임원이 바뀌어져서 새 임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총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잘 해결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순환 기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셨던 가장 소중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러 가셨다 그러잖아요. 아마 12제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3사람만 올라갔어요. 모르지 예수님이 3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야 우리 산기도 가자. 특별 기도를 하러 가자.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저희들은 못 갑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제자들 중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가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지금 목회자가 가장 어떤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아마 그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자,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남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타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마 헬문산인 것 같아요. 2850m 되는 제자 3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라고 하는 이분과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는데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모세라는 분이 변형이 돼서 보여집니다. 또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사람. 모세는 율법의 대표 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살아서 변형돼서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아주 참 제가 황홀한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만 듣던 모세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께도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대접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9 제자와 더불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병든 자, 아픈 자 그들하고 실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지만 병이 나지를 못하고 귀신이 들려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방약. 우리가 참 미국에는 감기를 굉장히 아주 두려워한다 그래요. 또 지난번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감기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 감기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 코로나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감기를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폐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약을 맞고 이렇게 하지만은 산 위에서는 아주 놀라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예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예배는 안 받고 어떻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형제인데 같은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겠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좀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 자세였을 겁니다. 그 예배를 두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때가 아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이슬람이 지금 또 어떻습니까? 캐톨릭이 지금 캐톨릭 본산이 지금 최고조로 어떤 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가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천지가 온 세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이렇게 경제를 자랑하면서 우리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얼마나 지난해 싸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도 그런 경제력 관계 속에서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고 경제가 부유하게 되니까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주위도 보면은 어려울 때는 기도 생활을 늘 하는데 조금 좋아지면은 사람이 게을러지고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잖아요. 공동체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또 권력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 얼마나 지난해도 요란했습니까 우리나라. 근데 권력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이 볼 것 같으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군노를 짜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 위에 키를 짜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응? 네. 예수께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 여러분 참 심각하죠. 경제적 어떤 정치력, 권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는 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학의 힘, 또 의학 문제,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던 우리 지구촌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동안에 쌓아놨던 여러 공력이나 어떤 힘이나 파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물은 자요.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리 중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굉장히 기분도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마 우리의 목소리 중 아멘 하는 소리, 할렐루야 하는 소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든지 아멘 하면 힘이 솟고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사랑 표노도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쌍으로 삼쌍으로 성부 성자 뭐 성령 사랑 표현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기뻤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위에 시비 걸고 서기관들은 아직이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든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으면은 좀 이렇게 남들에게 격려하고 또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성경 공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아멘 소리가 줄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줄어졌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 경기도에 있는 수도원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수도원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요새는 구역 예배가 전에처럼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가까워 있는 그런 공공시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다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도 주보도 이렇게 보면은 구역 예배 그 장소가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분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깁니다. 한때는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나갔는데 회중하고 은혜를 받는 분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중이 많은 가운데는 그 중에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하면 그 영향이 끼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보면은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멘을 많이 한 분이 벌써 이렇게 얹어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절로 그 은혜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충만한데 여러분 막 충만하면 막 그냥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술 취한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만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어떻게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은 다시 그가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회복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의 아픔을 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내용이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영광 돌리는 일.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천한 우리에게 병들고 걱정, 근심, 염려, 허물이 많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요. 만나주시는 때요.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때. 모든 이 천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가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에는 그 아이가 아비의 소리를 질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하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공직 사회는
어떤 이 주민들의 상황이 벌어도 신고가 없으면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고 없이는 그 일을 또 했다가는 문제가 되면 자기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신고를 받아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시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야 너 뭐 필요해? 뭐 먹고 싶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 아이들과 하는가 하면 내가 준다고도 얘기 안 했는데도 뭐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귀찮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그럴 때가 기분이 좋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요구를 할 때, 해달라고 할 때, 예. 할 수만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 속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물에 빠졌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같이 죽음에 이를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쓴다 그래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살 힘을 다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건져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마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경제력, 어떤 우리 뭐 정치인들의 어떤 권력, 뭐 과학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이단들이, 불신자들이, 이런저런 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사인은 아닌 건지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못 가졌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이 자녀가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아버지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도요 아주 진짜 절실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10점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90점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경장 내에서 사람 보기에는 다 90점 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은 정말로 절실하게 자기가 이겨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목숨을 건 사람한테는 이길 자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폭력배들 세계에서도 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목숨을 건 사람한테는 당할 자간이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체계력 힘이 있더라도 어떻게 대충 자기 힘만 믿고 할 때는 그 사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는 이 모든 것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 물려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정말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 교회에도 사는 거거든요. 가정이 살아야 국가도 사는 거거든요.
가정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쪼록 베드로와 야고보니 보았던 너무나 놀라운 변형되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순환의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